최대 명절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멀리 있지만 가볼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모든 만남과 이별이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지인의 부인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직 60밖에 안 되셨는데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시던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심장마비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부근 되시는 분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하다. 이러한 그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죠. 이번 주간에는 그 가족들을 만나는 그러한 명절의 시간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행복이 오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그 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걸어야 될지, 이런 행복을 만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난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트라이얼, 시련도, 템프테이션, 유혹도 이겨낸다. 그런 메시지라면 이 2장은 참된 그리스도이라면 사랑으로 그의 삶을 드러낸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게 어떤 원칙을 먼저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믿는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 첫 번째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에게 차별하지 마라. 여러분, 행복이 오는 첫 번째 길은 어디냐면요, 차별이 없는 곳에 옵니다. 오늘 2절의 이하에 가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 중동 시절에는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부자들은 비싼 그러한 옷감, 비단 같은 옷감에 보석을 박은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옷만 봐도 번쩍거리고
그래서 그 번쩍거리는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이고 그 귀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은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편견, 이러한 선입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회당에 그랬습니다. 회당이란 말은 시나고그란 말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임을 시나고그라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모임을 갖다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임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배척받고 그들의 모임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자 중동 지역의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의 장소를 그것이 집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곳이 되었든 그것을 시나고그,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모임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죠. 교회 예배 자리에 그 시나고그의 모임의 자리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안내인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모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 당시의 시나고그는요, 이제 강단이 지금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잖아요. 중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귀중한 것을 보관한 궤가 있었습니다. 그 궤를 담은 것이 저 앞쪽에 붙어 있었고요.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는요, 남자들이 앉았어요. 지금 좌석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남자들이 쫙 앉고 좌측과 오른쪽 왼쪽에 베란다, 발코니 지역에는 여인이나 아이들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오면 오늘 성경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구나.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돈 많거든. 이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이야 하면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아무 데나 그냥 적당히 앉으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귀찮아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번 명절에도요, 아마 4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모임이 있지만 순서를 바꿔 모이든 어떻게 모이든 가족들이 모이겠죠.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학생이거나 아니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친척도 있겠죠. 그럴 때 돈 많은 사위나 아들이 집에 오면은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가난한 뱅이 사위나 며느리가 오면 번쩍만 척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명절에 벌어진다면 이게 차별입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행복이 오는 곳은 행복이 있는 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는 곳에 편견이 없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차별이 없는 그런 것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여당, 야당, 전라도, 경상도, 시어머니, 며느리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가 없는 사람, 그런 모든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그런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편견이 없어야 부자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내게 행복을 주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오히려 그 당시 부자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재판적에 세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죠. 부자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에 세우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돈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에게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많든 없든, 돈 많다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돈 없다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많이 배웠다고 또 차별해서도 안 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런 곳이라야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 행복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행복이 오는 길이 무엇이냐? 이번 명절에 이런 곳이라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예. 어떤 곳에 행복이 있고 어떤 곳에 행복이 오는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곳에,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곳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 사랑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의지와 결심 있는 곳에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감정적으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사랑하기로 결심하잖아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할 때 감동이 찾아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서로 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한 저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지.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최고의 명령. 이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내 감정적으로 사랑이 나가지 않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기를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랑인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 동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랬구나. 여러분, 2021년 이 명절에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기로 노력하는 의지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이 오는 길, 행복이 오는 방법, 행복이 행복이 머무르는 곳은 어떤 곳일까? 오늘 13절, 아까 제가 설교서도 읽었죠? 야고보서 2장 13절.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행복이 있는 곳이 되려면, 행복이 오는 걸 경험하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겁니다. 내 아들의 마음과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거예요. 왜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을 따르지 않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 아들의 마음 쪽에서 이해하고, 내 딸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내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내 동생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그 동생의 마음, 형의 마음, 누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과 그 마음을 같이 한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인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은 밖에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내에게 하소연하면 얼마나 당신 괴로웠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그러지 말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걸 따지지 말고 마음을 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라 저거를 먹어라 그러지 말고 같이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을까 그렇게 마음을 여겨주고. 나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 저도 얼마나 이 간식을 좋아했냐면요, 어릴 적에 설탕물에 밥을 말아 먹던 시절도 있었어요. 단 것이 너무 좋아서 설탕물에 밥을 말아 먹고, 지금도 제가 식혜를 좋아하는데 제가 설탕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더 주리 하면서 일하셨어요. 아주 저희 아버님 어머셔가지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설탕물에 밥만 먹다니 그러셨거든요. 저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천국 가신 저의 최원사님.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저에게 채찍을 대신 적이 없으신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만 생각하면 제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어머니 생각해서 안 되지. 저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가출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지. 왜? 그분께서는 저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셨거든요. 오늘 이번 명절에는요, 이랬니 저랬니, 왜 장가 안 가니, 왜 시집 안 가니, 왜 취직 안 하니,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과 자기 마음을 같이 놔두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불쌍히 여길 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한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피어티. 불쌍히 여기는 것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걸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상대방의 마음, 동생의 마음, 형의 마음, 누나의 마음,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같이 놓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겠구나. 그러면 얘야 이번 명절에 오지 말아라. 진심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먼 여행을 온 아들, 딸이 힘들까 봐, 고생할까 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기를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이런 곳에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공동체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공동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차별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차별이 없어야 돼요.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조건 없는 사랑.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사랑인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마음을 갖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나는 우리 집에 오면 행복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에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